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와 연이어서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로마서처럼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바울처럼 아주 깊은 사상으로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매우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유달리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매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분명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행함, 순종, 실천은 매우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차별의 문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같이 사회적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비롯해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행함 없는 믿음은 위선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논쟁으로 이해되어 왔고 개신교와 카톨릭의 논쟁처럼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보고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의 영향 하에 지금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지난 500년 동안 가톨릭과 루터교회가 엄청나게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단이 가톨릭과 세계 루터교회 협회가 1999년에 칭의 교리에 대한 합의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구원에 대한 교리를 서로 합의해 나가자. 이미 1999년에 루터교회와 카톨릭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대왕감리회의 기관지인 기독교 타임즈라는 신문사에
기획부장이자 기자로 활동해 왔는데요. 2006년에 서울의 금란교회에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대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가톨릭과의 대화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기 행사를 취재를 갔었는데요. 여기서도 칭의론에 대한 대화와 협의문 작성이 있었습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그 이전으로 가면은 어거스틴로부터 이런 주장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왔고, 가톨릭 교회는 믿음과 함께 선행을 쌓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교리가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팽팽히 맞서 왔는데요. 2006년 세계 감리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릴 때 가톨릭의 주교단이 참석하고 세계 감리교회 신학자들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칭의 교리에 대한 합의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은 인간에게 선행할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이것은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이자 종교개혁의 구원론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잔 웨슬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들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의 분명한 기준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의 행함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의 그 성서적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매우 도발적인 말씀을 선언을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 예를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들이 헐벗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데 부자교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덥게 지내라.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야고보가 보기에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이냐? 이렇게 묻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듯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면은 야고보는 또 19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희보다 사단마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사단마귀가 너희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의 관심은 교리적인 논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하는 위로보다 더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더 신앙적이다. 야고보라는 교회 지도자의 실천적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위선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성도들에 대한 관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이었던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함은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도전이 우리 안의 신앙의 위선을 경계하는 엄미한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교리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실천적으로 바라보자는 야고보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22절에 단박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22절을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쓰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차를 선물로 받고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로 받고 아주 좋은 옷을 선물로 받았으면
입고 싶고 쓰고 싶고 타고 다니고 싶은 거죠. 믿음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하다면 쓰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고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 거고, 이 행함이 내 믿음을 그러므로 인해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근거를 또 야고보는 구약의 두 인물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의 순종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도 내 아들을,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듣고 3일 동안 그 산을 향해서 그 피부치,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산을 향해 걸어갔던 아버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3일간 아들과 함께 그 산을 향해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구약의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요, 결국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해진, 실현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조차 그분의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 순종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 갔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실행, 행함, 순종, 실천을 통해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한 것은 목숨을 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았습니다. 행함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용기 있게 행함으로 그녀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당당히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거인의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처럼 그 믿음이 강력했지만 그 강력한 믿음이 순종함을 통해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몸을 던지고 삶을 던지는 순종, 야고보서의 표현으로라면 행함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행함과 순종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엄미한 도전과 경계 앞에 섭시다. 그리고 22절의 말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장하심에 감동하심에 날마다 행함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우리의 신앙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내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액션 플랜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이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믿음이 이 순종, 행함과 함께하고 이 행함이 우리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